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3월 2일 일요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한 발 더 성장 발전하도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똥꼬집과 아집을 버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힘들게 함을 느낍니다. 깨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귀한 가르침 주십시오 하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꼭 알아놓으세요. 하나는 왕고집이라 그러고 하나는 똥꼬집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똥꼬집이 있다는 거 아니까 알면 괜찮아요. 세상에 모르는 분이 제일 힘들어요. 아니까 그냥 고치면 돼요. 똥꼬집이 뭐냐면 똥꼬집은 꼭 여기에 자존심하고 관계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요 자존심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존심은 상대와 비교를 한다고. 상대와 비교. 이렇게 상대와 비교해서 나오는 이 자존심은 여러분 절대로 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힘들어져요. 그럼 뭘로 살아야 될까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이렇게 자존감으로 자존감은 뭐냐면 상대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이렇게 충분하다. 그래서 충분해가 뜨는 거예요. 항상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해 하고 해가 떠야 돼. 충분해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충분해니까 다른 사람도 충분해로 보여요. 이거 알죠?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이듯이 내가 충분해가 떠야지 상대방이 충분하게 보이지. 내가 비교해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 꼭 하찮게 보거나 또 거꾸로 무시당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내려놓고 모두 다 똑같이 한 몸이라고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달라해서 지구를 한번 보라고요. 지구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면 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깨달으면 쉬워요. 그러면 한 몸이니까 항상 세 가지를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하고 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서 굳이 막 화가 올라올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봐줄만 해요. 성질 안 나고. 그리고 더 좋은 일밖에 없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힘이 나. 이 세상은 더 좋은 일밖에 없다는 걸 꼭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살면서 계속 힘이 난다고. 이걸 모르면 힘이 자꾸 빠진다고. 왜? 세월과 함께.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똥꼬집 아집이라 했는데 지구에 사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게 똥꼬집하고 아집 다 같이 있어요. 똥꼬집이 있나 없나 화장실에 가서 똥을 한번 싸보면 똥이 쏙 나와요. 그럼 똥꼬집 하나 들어있구나. 금방 확인이 되죠. 여러분들 아집은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 사랑이라 그러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사랑만 하면 이게 이쁘지 않아요. 자기 사랑 하듯이 상대도 사랑하면 아집이 아니라고요. 아주 멋있는 것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살짝 바꿀 줄만 알면 이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자, 이분은 똥꼬집이 아니고 왕고집으로 바뀌었어요. 왕고집. 왕고집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걸로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왕고집인데 그러다가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 금방 참회하고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왕고집이에요. 근데 똥꼬집은 분명히 상대방 말이 옳은데도 자기 잘못이다 하고 무릎을 안 굽혀.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똥이 나올 똥 말 똥 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똥고집으로 사는 거는 이쁘지 않아. 이왕지 고집을 피우려면 왕고집으로 사시라고.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게 옳기 때문에 주장을 해본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됐구나 하면 사과드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공부해서 이렇다고 바르게 알다 보니 그동안 내가 고집을 너무 피우고 했던 거 미안하다 그러고 사실은 네 말이 맞더라 이렇게 시인도 할 줄 알고 이런 거를 왕고집이라고 그러고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집보다는 이렇게 아상을 여러분은 내야 된다. 내세우라요.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할 때는 아상을 버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했다 하는 아상을 버려야 돼요. 근데 공부가 올라가면 내가 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줘서 본받게 해야 돼요. 어떤 걸 내세워야 되냐면 덕분에 했습니다 하는 것은 알았어. 도와준 덕분에 했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덕분에 했다는 큰 소리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오히려 내세우죠. 다 덕분에 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거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덕분입니다. 며느리 덕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워. 이런 아상은 빛이 나는 아상이에요. 아상을 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아상을 내세워서 본보기가 되게 하라. 이게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차원이 낮을 때는 화도 내면 안 된다고 배우지만 차원이 높아지면 화를 내서 똑바로 하도록 해줘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이게 덕분스쿨이 다른 학교와 다른 차원의 공부를 가르친다. 여성이 화를 낼 줄 모르잖아. 그럼 완전 밥이에요. 아주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 고분고분해 하도 안 내고 참고 해봐. 그러면 아주 뭘로 알고 막 함부로 해요. 거짓말 아니야. 근데 한 번씩 여성이 서를 확 내고 막 한번 엎어보고 이러면 속으로는 와 되게 무서워하면서 조심해줘요. 그럴 때 화가 빛나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해서 나와 있다고 이렇게 바르게 알아. 그래서 아집도 때로는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 아상도 필요할 때 써야 된다. 근데 똥 꼬집으면 안 된다. 왜? 화장실에 가면 똥이 잘 안 나와. 왕고집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라. 알았죠? 왜냐하면 똥꼬집 피워서 잘된 사람이 지구에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하지 마라. 똥꼬집 피우면 첫째는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 자기만 힘들다가 자기만 고생하다가 모든 게 다 깨져요. 안 됩니다. 이걸 꼭 알아둬요. 그래서 이왕제 고집하려면 왕고집으로 바꾸세요. 성을 왕시로 바꾸면 똥시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왕고집으로 바꿔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분 잘 해낼 거라고 우리 축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나가 내 안에 있다는데 또 다른 나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여러분의 힘들게 합니다. 요 혼이 뭐 하느냐면 꼭 혼날 짓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혼이니까 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고. 요거 말 들으면 여러분 정말 힘들. 요게 똥꼬집도 부리고 아집도 부리고 하는 게 다 혼이 그래요. 혼날 짓을 하는 건데 요게 영한테 물어봐라고. 혼은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이 전지전능한 영이 늘 딱 맞는 답을 일러주니까 요렇게 사는 거. 요게 멋있는 삶이에요. 요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법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스승님 덕분에 쉽게 알았습니다. 인연법 모르면 왜 아집이 생기는지요. 인연법을 모르면 왜 아집이 생기냐면 내가 다한 걸로 해서 집착하게 돼. 도와준 이게 빠집법이니까. 그럼 내 고집이 자꾸 세지죠. 도와준 덕분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아집이 자연히 사라지죠. 왜? 도와준 덕분이 커지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연법의 원리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연법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본인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인을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 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 인자를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이라고 그래. 주위의 도움. 주위의 도움, 이걸 연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인연법을 쉽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주위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주위의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위의 도움을 못 받는 분은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아집 버리라, 똥꼬집 버리라, 이런 이유가 뭐냐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노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를 딱 짚어야 돼. 핵심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인데 뭐예요? 주위가 잘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요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주위가 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주위의 도움을 잘 받을까 하는 걸로 노력해야 된다. 주위의 도움 받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게 왜? 다 도와준 덕분이라고 해보라고. 계속 도와줍니다. 아유, 형님 도와줘서 제가 이만큼 살지요. 당신이 도와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살아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도와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사네요 하고 계속 도와준 덕분이라고 하면 계속 도와준다. 그런데 요 말을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요 말만 하면 주위가 계속 도와줄 건데 왜 도움받을 행동을 못하고 도움받을 노력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덕분석을 다니면서 공부해라. 바르게 알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왜? 도움 잘 받으면 잘 살거든.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도 잘 만나면 하루아침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을 잘 만나면 끝난다 그래서 평생 인연을 잘 만나라 이렇게 하잖아. 인연 잘 만났더면 천년도 좋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인연 제일 중요하다. 인연법은 이렇게 한마디로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위의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을 해라. 그건 하나밖에 없다.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말이야. 그러다가 함께 했는데 뭐라도 조금 해줬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고마워하라. 그것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아이고, 형님 그때 김치 담아준 거 내가 못 잊어요. 지금 20년 지나도 그때 해준 거 그렇게 맛있게 잘 먹다고 두고 고맙다고 하라고. 그러면 또 생각나서 또 김치 담아줘요. 계속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뭔지 모르지만 손수 만들어준 그 밀가루로 해가지고 뭐 팥설저가 해줬는데 그렇게 맛있더라. 그것도 생각을 더듬어가 또 해줘요. 또 아시겠죠? 이렇게 평생을 주위의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을 하는 자가 진정 노력을 제대로 하는 자다. 이거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덕분입니다. 아유, 스님 자기 이름을 딱 써놨네요. 고관절 다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도 기도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소원이면 다리만 원상 회복되면 스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고관절 다리 수술 이건 여러분들 잘 보라고. 사람을 하나 기려볼게요. 이렇게 요게 고관절 쪽에 요게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다른 말로 하면 높이가 딱 맞아야 돼. 여러분들 저도 이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당겨지니까 이 높이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눈 뜨면 일어나서 이거 높이 꼭 맞추고 시작하고 또 자기 전에도 높이 맞추. 이거는 높이를 안 맞추면 여기 한쪽으로 조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무릎에 힘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괜히 무릎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게 해봤자 뻥이야. 이게 왜? 이거는 계속 안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허리고 어디든지 아프다 하면 전부 다 요거부터 맞추라고. 실제로 여기 금산에서 제가 선임할 때 이게 절에 오신 분이에요. 허리 수술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수술할 때 그럴 때는 조금 괜찮더래. 통증이 없어가. 그런데 좀 한 1년 지나니까 왜 이건 안 맞춰놨잖아요. 안 맞춰놨으니까 도로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르쳤어요. 골반 높이 만드는
높이를 균형에 맞추는 요거를 시간만 나면 하라 그래서 아주 쉬워요. 요거 배워서 하시라고. 그렇다면 한 달 지났는데 선생님 괜찮네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뭐 했는지 알아요? 식당에 일하러 다녀요. 식당에 일하러.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수술하고 돈 들였지만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골반 높이 맞춰야 됩니다. 말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올 일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요거 그러면 요 무릎도 괜찮아요. 무릎도 여기 바로 딱 되면 무릎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프면 제일 먼저 반가워해야 돼요. 저도 매일 이 다리 이게 다리가 매일 저로 하여금 반갑게 맞이하게 해줘요. 자신이 아프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맨날 아프다 소리만 한다고. 집구석에 앉아서 뭐가 그렇게 아프냐고 막 엉뚱한 소리 하면 지가 안 아파서니까. 저는 제가 이 다리를 이게 지금 해인사에서 공부하다가 이거 끊어지가지고 연결을 해놨거든요. 해인사는 그 주말에 스님들이 다리 힘이 없어가 가야산에 불 났을 때 불 끄러 못 올라갔어요. 중간쯤 핵핵 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말 되면 공차라 그래요. 다리 힘 길러라고. 그래서 저도 공차다가 여기 딱 밟혔는데 끊어졌대요. 그래서 끊어지니까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끊어지니까 또글또글 굶면서 너무 아프니까 딱 앉아보니까 좀 늘어지고 와 가부자가 잘 되겠네 이렇게 그 스님들 다 배법을 잡은 거예요. 갑자기 떼굴떼굴 굴다가 딱 앉아가지고 와 늘어져서 가부자가 잘 되겠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저한테 신호를 보내줘요. 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아픈 사람 심정을 잊지 말고 평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워낙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뭐 힘이 어마어마해 장사라. 뭐 40kg 젊어져 운동장 뛰기 하면 맨대에게만 1등 해요. 씨름해도 1등. 힘이 워낙 좋아.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만약에 내가 아픈 데가 없으면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못해. 매일 이분하고 씨름을 해요. 1시간씩.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대박이라고 내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신호가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지구에 한 분도 뭐 건강하지 않는 분이 없도록 모두 다 건강해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딱 기도를 하라고. 그럼 뭐요? 아픈 통증 덕분에 늘 기도하는 삶이 돼요. 이렇게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럴 때마다 알았어 다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기도해 줘 보세요. 그럼 자기는 언제 아픈지 없어져요. 여러분 아픈 분들 꼭 해보세요. 세상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절대로 안 아픕니다. 요거 하시고 해수고 요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골반 높이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다. 다리 무릎 이런 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요거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잘 모르겠다 하면 나중에 제가 친견실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서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서 하세요. 아주 쉬워요. 이 쉬운 거를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만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요거 해서 안 아픈다, 뭐 수술 안 해도 된다,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건강해졌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스님 뜻대로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죠. 왜냐하면 수술을 해도 그때는 괜찮지만 이 높이는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제발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영가단에 수월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보통 절에는 지장보살님이 영가님들을 천도하시는데 효심사는 지장보살님이 안 계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옆에 모시고 있어요. 지장왕보살님이 조그맣게 앉아 있는데 그 효심사는 지장보살님이 크게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장이 안 생긴다네요. 그래서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다 덕분입니다 해가지고 도움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장이 생겨야 할 건데 그래서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는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왜? 한 번씩 관세음보살 부르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요 앉아 있다가 그때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세요. 뭐 이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지장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지장 보살이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덕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악연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아유, 평생에는 악연이 대기표 뽑고 줄 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같이 인덕, 인복이 부족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부탁합니다. 이분한테 우리 대박 났다고 박수 한번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이 지금 노력해야 될 거 하나, 자기가 이렇게 말로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또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이분은 제일 먼저 나는 인복이 너무 많네, 나는 좋은 인연이 너무 많이 와, 이 말부터 하셔야 돼. 이 말부터. 왜? 말이 씨가 되니까. 요걸 모르고 지금까지 사셔서 이렇습니다. 이게 이분한테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악연이 아니에요. 이분같이 좋은 분은 어떻게 악연이 오겠어요? 이분 여러분 늘 박수 받을 만큼 다정한 분이에요. 이분 이름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분한테 어떻게 힘들게 하겠어요? 절대로 힘들게 못해. 악연이 아니라니까. 악연이 아니고 도움을 받으러 온다고. 도움을 주러 오는 게 아니고 요것만 다른 거야. 그 말로 바꾸면 뜯음으로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움을 달라는 분이 온다 이 말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왜? 복 질 기회를 내한테 주는 거냐. 복을 질 기회를. 아이고 또 복 짓도록 내한테 어서 도움을 달라 하네. 얼마나. 이분은 고마운 분밖에 안 와요. 형제들도 다 고마운 분이고 만났다면 다 고마운 분만 오는데 이분이 안경을 새로 맞춰야 돼. 지금 제가 안경 썼지. 여기 이 안경원에서 맞췄는데 이 안경원에서 맞춰야 돼. 그러면 끼다 하면 다 좋은 분으로 보여. 저도 다 좋은 분으로 보여. 이 안경 되게 좋아요. 이런 안경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걸 긍정의 안경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이 안경 요거 잘 써야 돼요. 긍정의 안경을 쓰고 보면 나로 하여금 도움을 달라 하네. 즉 말을 바꾸고 보면 내보고 복 좀 지라네. 이런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 질 기회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복을 딱딱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복이 많이 날라올 건데 이분이 복을 짓다고 안 하니까 또 지어놓은 복도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받을 거 많은데 뭔 말 한 줄 에이 더러운 새끼 띠무라 안 받는다 더러워서. 아니 왜 그 말을 해? 가만히 있으면 이자 치서 다음 생 다 줄 건데 자기가 또 입으로 쭉 해요. 안 받겠다고. 안 받겠는데 왜 주냐. 말이 씨가 된다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 깨달아서 제대로만 살아도 앞으로 사는 거는 참 좋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못해. 못하는 게 아니고 봐주는 거지. 왜냐면 제가 할 일이 없을까. 너무 잘하면 제가 뭐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할 게 있겠어요. 쟤를 봐주는 거지. 이분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항상 다정하게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주고 그러면서 늘 박수 받을 일을 많이 하시면서 사세요. 그래서 이분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놀래. 악연이 대기표를 뽑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와, 뭐 문학 작품을 써도 문장이 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같이 인덕, 인복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말로서 이 세상에서 내보다 인복이 많은 사람 나와봐라 그래. 내보다 인덕이 많은 사람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먼저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인복, 인덕이 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들 결혼 잘 시키려고 막 기도해서 좋은 배필 만나라. 좋은 배필 만난 뒤에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 제품을 사용을 제대로 하면 고장이 나쁘니까 못 살겠다고 갚는 거거든. 이 뒤에 게 항상 인복, 인덕이 많은 분이 오는데 내가 사용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한테 복질 기회를 줘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 또 누가 뜯어물려면 없구나 뭐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다 자기는 뜯어물라 안 하고 그냥 받아물라 했지 뜯어물라고는 안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뜯어먹기는. 그냥 받아먹으려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온 사람을 다 자기가 성질 더럽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요거 이제 자기 먼저 반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늘 나는 인덕이 많아. 항상 그런 분이 와. 제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는 뭐 하나 하고 내가 무릎하러 갔거든요. 천상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 천상 사람들 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옥하고 딱 다른 게 하나더라고. 엄청 진수성찬을 지옥에도 차려주더라. 나는 지옥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막 굶긴 줄 아는데 지옥에도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젓가락이 1m야. 와, 그래가지고 이게 집으면 안 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게 뭐요? 그림에 떡이 차라리 주지는 말든지 왜 보고 못 먹게 만드냐고 전부 다 성질물이 팍팍 나. 그래서 천상에 가보니까 똑같아. 진수성찬 반찬 가지수 27개 똑같아. 내가 다 봤어요. 똑같은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아무도 안 먹어. 집어서 다 줘. 먹어. 그러니까 그분이 또 가만히 안 있어. 고맙다고. 니도 먹어. 저러 먹어. 이래. 천상에 가려고 하면 천당에 가고 싶으면 이거부터 해. 당신 먹어. 니도 먹어.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 근데 지옥 가려면 내부터 먹자. 니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먹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잖아요. 그럼 그다음 뭐 하나 보니까 전부 다 이 밑에 사람들 자기도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대. 특히 막 인복이 없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복을 다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를 그 일을 매일 해. 복을 싸서 보내주는 일. 와. 근데 포장을 워낙 세게 해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막 구름도 커내고 비도 맞고 막 이거 다 안 찢어지고 도착이 달 때라고 워낙 세게 포장을 해서 손으로는 아무리 찢을라 안 돼. 총을 쏴도 안 벌어져. 폭탄을 터져도 안 깨져. 와. 그래서 오직 비밀번호 아는 분만 열려라 하면 열린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화가 딱 와요. 그럼 그 뒤에 복이 오도록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 이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면 빨리 알아야 돼요. 와, 조금 있으면 복이 오겠구나. 이거 알아맞혀야 돼. 아, 여기 힘든 게 왔는데 아이고 나는 왜 힘든 게 내 인생에는 계속 오나. 이러면 계속 온단 말이야. 여기서 중지를 시켜야지. 알았어, 복 온다고? 그래. 화 뒤에 복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 복은 뚜껑 여는 게 제일 힘들어. 왜? 아무나 복 가져가면 안 되잖아. 복진 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복진 사람은 요 주문이 열 줄 알아. 요 복 주문은 여러분들이 알아놔요. 여기 비밀번호가 5자리 숫자로 돼 있어요. 요거.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죠? 요건 덕분입니다 할 때만 열려. 안 그러면 안 열려.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어떤 것도 덕분입니다 하면 전부 다 복이 돼서 돌아온다만. 복이 돼서. 그런데 여기 뭐 또 떠들므로 왔나요? 떠들므로는 끝났어요. 그 떠들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훑어가버려 그냥. 예. 이거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 전화 위복이란 말도 알아. 화가 왔을 때 복 주려고 놓고 해본다. 복 받을 준비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먼저 고통, 힘듦, 어려움을 먼저 탁 보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반갑게 맞이하면 아, 복 받을 자격이 있다 하고 바로 복이 내려온다. 이거 꼭 아시고. 제가 미리 여기 천상에서 택배까지 내가 다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도 못 받아보면 안 되지 않냐. 그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덕부입니다. 중생은 지수와 풍의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자의 실체가 없고 모든 존재의 본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생은 고와 낙을 받기로 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하게도 됩니까? 또 어째서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까? 아유, 젊은 공부 좀 했다고 질문도 야무딱지게 하네요. 박수 한번 치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지금 고려청자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근데 아기가 그 고려청자인 줄 모르고 갖고 놀다가 깼어. 그럼 어떻게 돼?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새끼야,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뭐 이렇게 애를 아예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을 딱 보라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동작이 제 책임입니다 하고 참여합니다가 나오면 그 집은 다 대박이 터지는데, 누가 그래서 이거부터 나온 사람은 그 집은 엎친 데 덮친겨. 언제나 더 힘들어질 코스를 탔다 이거야.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아유, 제가 아기가 손댈 수 없는 곳에 갖다 놨으면 저 애가 저것을 깨뜨리지 않았을 건데 하고 제 책임입니다 하고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여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물건을 내가 어디에 두야 더 빛나는지 그걸 깨닫고 늘 빛나는 장소를 찾아서 날 줄 아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면 이 모두가 누구예요? 애기 덕분이다 말이야. 그래서 혼낼 일이 아니라 우리 집은 이 애 덕분에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항상 제일 빛나는 곳에 두는 가문 대대로 내려가는 전통이 됐더라. 그러면서 그 우때 몇 대 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그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안은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오히려 뭐요? 칭송받아야 된다. 이게 뭐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책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를 알아야 돼. 이 우리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지구라 그래요. 이걸 꼭 알아야 돼. 이 지구는 여러분들 이거 써놨죠. 지혜로. 그 다음에 뭘까요? 네,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지구에 살면서 지혜로 하지 않잖아. 그럼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럼 지혜가 뭔가? 이 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하고 연이 만나서 그 결과가 과보가 나오는 이런 법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법칙. 이 법칙이란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바꾸면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돼? 변하지 않는 걸 믿어야 돼. 그 왜 변하지 않는 걸 믿어야 될까요? 예? 아니 대답을 못해. 변하지 않으니까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지혜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이걸 믿고 살면 지혜롭게 사는 분이라는 거죠. 그 지구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고 살아라. 이걸 줄여서 불교에서는 법을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법을 믿고. 간단하게 한자로 줄여서 법을 믿고 살아라. 그 법이 뭐냐면 이게 인연과보의 법칙이에요. 인연과보의 법칙. 이거 법칙 때문에 이렇게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고 잘 사는 분이 있고 못 사는 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모두가 평등하다, 똑같아. 이걸 알아야 돼. 이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의 영으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영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평등해요. 똑같아요. 한 몸이고. 그런데 요거는 근본지라고 그래요. 근본에서 보면 근본의 지혜로 보면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공부를 하면 요것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돼. 근본집하고 차별지 공부를 해요. 차별지. 자신이 본인이 인이 본인이잖아요. 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은 이쁜 말이 아니에요.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구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야 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살면 안 돼요. 항상 이 법칙에 맞도록 살아야 돼. 이걸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원칙으로 삼지 않고 내가 살아온 가치관으로
자기 중심을 잡아 살기 때문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법을 믿고 의지하라. 법을. 그래서 평생 인연가부의 법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지 딱 맞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차별지 요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니까 차이가 나게 돼요.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 배워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개만. 여러분이 언제 행복하냐 하면 여러분이 이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쉬운 거로 해볼게요. 내가 차를 하나 갖고 싶었다 해서 차.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차를 하나 가졌어. 그럼 차를 갖고 싶은데 가졌으니까 행복하죠. 이렇게 행복하다. 이때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차를 가져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 차를 가져서 행복하구나 이렇게 한 가져서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또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 말고 뭐 가게를 하는 갖겠다든지 뭐 땅을 하나 갖겠다든지 또 가지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왜? 가져서 행복을 경험했다고 해석했으니까. 그런데 이때 해석을 이렇게 플러스를 안 하고 빼기로 하는 거예요. 빼기 뭐? 차 가지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행복하네? 이렇게. 차 가지려는 생각이 없어져서 행복해졌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더 이상 가져서 행복하는 방향 쪽으로 틀지 않고 가지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그 즉시 행복할 줄 알아. 요게. 그래서 신랑이 잘해줬으면 하니까 잘해주도 또 잘해줬으면 하니까 행복이 계속 모자라. 부족해. 그런데 신랑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해놓으니까 왜?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옆에만 있는데도 행복해. 돈 안 벌어온데도 행복해. 신기하지? 왜? 내가 가져서 행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걸 작은 깨달음이라는데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이게 지혜로 지구에서 구하는 일을 내려놓게 된다.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지구란 말이 지혜로 구하는 일을 해봐라. 이렇게. 왜? 그래야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고 할 수가 있단다. 이 동네는 이런 법칙에서 돌아가니까 법칙을 알고 꼭 살아야 지혜로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덕분석으로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해서 행복했다고?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려는 생각이 없어져서 행복해졌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이분은 고려청자. 그 비싼 거 오히려 집안 대대로 전화위복이 돼서 디딤돌로 삼아서 우뚝 서게 되는 사람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복 많이 지었고 덕도 많이 쌓아놔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하나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교 TV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인 줄 알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세 단계로 이미 태어날 때 차이 있게 태어난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왜? 전생에 지어난 농사 때문에.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100m 딱 달리기 하는데 이게 출발선에서 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전생에 복을 막 지고 온 사람은 여기 출발선보다 50m 앞에서 뛰어. 붙어봤자 안 돼. 그러니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뭐 부자라 돈 걱정 없이 산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요? 50m 앞에서 뛰어간다니까. 이걸 좀 주제 파악을 알아라고 내가 강의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m 뒤에서 출발해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또 더럽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배우자를 만났는데 평생 배우자하고 배울 것밖에 없고. 왜? 그래서 배우자도 도움이 안 돼. 또 공부를 또 학교 많이 보내서 시켜준다. 공부도 또 못 했어. 이게 뭐예요? 전부 하품이. 그러니까 삶은 하품만 계속 나와. 나는 하품이라 하품만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인 줄 알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요 동네예요, 상품. 그러니 달라. 게임이 다르. 이걸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주제 파악을 딱 하고 출발해. 그러면 이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분하고 같이 따라가려면 이분이 1시간 공부하면 지는 2시간 공부해야 돼. 이분은 뭐야? 3시간 공부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지. 근데 똑같이 1시간 하고 누구 따라가? 못 따라가요. 이걸 노력이라 하네. 주제 파악을 하고 노력해라. 그래서 5가지 기준이에요. 부모 잘 만났느냐, 2번째 부모 잘 만나, 형제 자매 잘 만났느냐, 3번째 공부 잘 많이 했나, 4번째 배우자 잘 만나, 5번째 친구나 벗 이런 거 잘 만나. 이런 거를 기준을 한번 체크해보라. 체크하면 탁탁탁 해보면 나와. 되게 쉬워요. 자신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다고. 파악해놓고 나는 상품이면 또 더 들어가서 또 봐라고. 9개로. 요것도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어요. 상품 중에서도 또 어딘가 또 봐. 그러면 알아먹을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저는 상품 중에 또 상품이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게 주제 파악이, 자기를 알아야 돼. 제가 86년도 봉선사 행자로 들어가서 87년도 수십 개월 책 딱 보는데 그래 맞아 끝났다. 다리를 꼬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 한번 탁 뒤집었는데 그래 맞아. 이게 상품이라 동네에 올 때부터 틀린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릴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아니 새벽 3시 닭 울기 전에 아기가 일어나서 공부를 하더래요. 아이고 이게 보통 애가 아니네. 아기 때부터 똥오줌을 다 가렸대요. 아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누님도 오시고 하는데 물어보면 알아요. 큰 누님 기저귀 한번 가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애가 똥오줌을, 아기가 엄마가 젖줄 때만 똥 싸거나 오줌 싸서 엄마가 딱 손 떼면 끝. 더 이상 뭐 괜히 뭐 이런 거 흘리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물건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생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증거를 이야기하는. 전생에 해놓은 농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하면 안 돼. 이 세상 지은 거 다 받는 거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복 짓고 덕 쌓아야 되겠구나 하면 돼. 그럼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잘하자. 뭐 덕분입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왜? 도움 잘 받아서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만큼 더 해주면 고마운 표현을 꼭 해라. 절대로 함께 있기만 해도 고맙다 해라. 요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수행자에게 깨우치다는 것과 깨치다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가르침 고맙습니다. 자, 깨우치다. 깨우치다. 그 다음에 깨치다. 요 차이점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쉬운 건데요. 제한테 배운 사람 손 들 줄 알아요. 글자가 차이가 있어. 깨우치다는 넉자고 깨치다는 석자다. 이거 쉬운 걸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 깨우치다 하든 깨치다 하든 이게 주도적이냐 또 타의에 의해서 한 거냐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깨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깨우치기도 하고 깨치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상대의 도움에 의해서 깨우칠 수도 있고 스스로 깨칠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단어가 명확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깨우칠 수도 없고 깨칠 수도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콩을 심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콩을 수확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여기 지구가 인가로 돌아가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아져 있다는 거 아시고 늘 깨어 있어서 이 2개보다 더 깨어 있어서 그걸 행으로 옮겨야 된다. 오늘 깨달은 거 하나 있을 때 말이 씨가 되네. 괜히 악연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깨달았잖아요. 그럼 딱 깨어 있어. 죽다 깨나도 긍정의 표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그 사람 뭐요? 오늘 깨우친 거잖아요. 스승님 강의 덕분에 깨우쳤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깨우치냐? 그분이 이미 깨달아져 있으니 그 말을 들을 때 깨우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무심에서 분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했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자, 이게 지금 보시라고. 지금 이 무심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심이에요. 아까 전에 그림 아이서지가 있죠. 그건 분별심이라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돼.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무심에 드는 거 요거부터 할 줄 알아요. 요걸 싹 지워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싹 지워야 돼. 그걸 내려놓아라. 이러면 무심이 됐어요. 자, 이 무심이 되면 여기는 보시라. 아까 전에 글이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이게 많이 있을 때 이렇게 표가 잘 안 나. 그러니까 분별할 때 판단을 정확히 못 한다. 왜? 막 복잡할 때는 표가 잘 안 나니까. 그런데 이걸 딱 지워놓고 이렇게 보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점만 하나 찍어도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판단을 잘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무심에 있을 때, 하얀 백지에 있을 때 분별을 하면 그래서 잘 알 수가 있단다. 그래서 무심에서 분별하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 몇 가지나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인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되어 있다. 요거 알겠습니까? 자,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마음으로 되어 있다가 이해가. 그럼 설명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 요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은 못 하겠다. 그러면 제대로 아는 거 아니다. 그래서 공부를 확실히 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전달이 돼요. 이 마이크가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걸 알아들어서 전달이 되는 거니까 마음과 마음끼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마음이라서 한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이제 알았죠? 우리 모두가 마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무선이라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 마음을 두 가지밖에 없어 작동하는 방식이. 하나는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사용 안 할 때. 여러분 사용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음 다스리기가 제일 쉬운 게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서 마음 다스리기가 쉽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용하는 거는 분별이라 그래요. 분별심. 요 마음 심자를 붙여서 분별심이라고. 요 마음을 사용 안 하는 거는 무분별심이라 그래요. 무분별심. 무분별심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용 안 한다. 그래서 줄여서 무하고 심자를 붙여서 그때는 무심이라 그래요. 자, 분별심과 무심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럼 마음 다스리는 거는 내 손 안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분별심은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대부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이분이. 왜 혼란스럽냐? 이분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 분별심이 하는 역할이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하는 대로 분별하라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이분의 역할은 분별하는 게 역할이 아니고 제발 무심에 들으라 하는 게 역할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속아서 이 분별이 막 하는데 따라가다 보면 밤을 꼬박 새웠다 하고 잠을 못 자요. 왜? 이분이 이렇게 따라가라는 게 아닌데 왜? 이분은 무심에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알았어요. 무심에 들으라고 이러면서 생각을 탁 내렸는데 내를 덕부입니다 하고 일러주시면 고맙잖아요. 고마웠으니까 덕부입니다 하고 입꼬리 쫙 올리고 항문 싹 닫고 항문을 딱 보면 그냥 무심에 싹 들게요. 이렇게. 그러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뭔 소리 듣고 이리 따라가면 이제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쓸데없는 게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빨리 무심에 들으려고 도와주러 오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심은 그럼 무슨 일을 하냐? 무심은 이렇게 하얀 백지 상태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살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점을 하나 내가 찍어 볼게요. 누가 찍었어요? 요래 보인다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구나. 여기 보인단 말이야.
내가 받는구나. 내가 다 지워놔니까 보이지.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이걸 무슨 소리 듣든 말았든 딱 내려놓고 딱 가만히 앉아서 명상해. 이렇게 할 때 이 지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동네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앞에 닥치면 이건 내가 지은 거 이제 돌아오구나 하고 딱 맥을 짚어. 목줄을 지라니까 목줄을. 그럼 내가 안 당해. 제일 무서운 독사도 목줄 딱 지면 독사 꼼짝 못해. 사람 중에 아무리 무섭다 해도 독사만큼 무섭겠어. 독사 목을 팍 쥐면 내가 독사를 갖고 놀 수 있어.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목줄을 딱 쥐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하고 목 딱 쥐고 목줄을 틀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놀아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네 이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내가 지은 거 받았으니 끝 하고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되냐 하고 딱 잘한다 나가고 플러스만 하는 거 플러스. 어떻게 하냐 딱 발을 디딜 더 좋은 일밖에 없어. 더 좋아지려고 그러네 하고 플러스를 팍 만들면서 앞을 탁 내디더란 말이에요. 그럼 끝나버려요. 그래서 멋있는 동네라는 거죠. 왜? 끝장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진짜 멋지게 살 수도 있는 동네거든. 이게 내 손에 달려 있어서 지구라는 동네 살맛 나는 동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제가 지구에 다시 안 온다 해가지고 지구가 참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제 같은 사람 또 올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많이 왔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지구 안 온다고. 왜냐면 내 몸뚱이가 지구만 내 몸이 아니에요. 우주가 내 몸이라고. 그럼 우주 보면 또 별나라 다른 동네도 힘들게 사는 동네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또 잘 살게 하러 간다는 거지. 꿈도 야무치죠. 꿈인데 뭐 한 꿈 오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해서 분별하라는 게 바로 이거야. 싹 지어놓고 보면 점 하나를 찍어봐. 아니 이걸 해봐. 이거 누가 했어? 내가 했잖아. 근데 누구한테 원망을 할 거요? 내가 지었어. 내가 받는구나 하고 목줄을 지어. 두 번 다시 내가 안 당한다고. 왜? 나는 플러스만 하리라. 플러스 안 할 때는 뭐 입 딱 닫고 침묵 묵은하면 되지.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좀 무심은 이렇게 전지전능 영과 하나 같아요. 이때 이제 전지전능 영한테 항상 질문하라고 질문. 전지전능 영 이름을 뭐라 붙여대요.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주여 해도 되고 그리스도 해도 이름을 뭐라도 해도 똑같습니다. 그분한테 하는 거는 스승님 해도 괜찮아요. 스승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답이 탁 내려와요. 왜? 이 전지전능 영이 일러줘. 그럼 그대로 하면 돼. 그 대신에 기타부터 하지 말라는 거지. 기타부터 여러분 할 사람 손 들어봐. 또 기타를 사야 되잖아. 왜? 부타 하려면. 어떻게 기타를 돈 주고 또 왜 사냐. 그냥 딱 내려놓고 덕분에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정도로 되려면 힘을 길러야 돼요. 저는 힘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힘이 짱짱하잖아. 왜? 확신이 있거든. 여러분들 반드시 진짜 만나하고 반드시 거쳐서 확인을 한 뒤에 확신이 생겨야지 힘이 딱 자리 잡혀야 돼. 그러면 눈도 깜짝 안 해요. 제가 한창 이렇게 자라오면서 나는 총알도 안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할 일 끝날 때까지는 네 총 쏴도 나는 안 들어간다. 할 일 끝나야 되지. 되게 웃기는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힘이 있으면 안에서 배심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다른 말로 바르게 알아라. 바르게 알면 정말 세상의 목줄을 내가 쥐고 있다고 좌지우지하는 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분 무심해서 분별하는 자.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해줄게.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판단이 필요해요. 판단.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판단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판단 제일 잘한 분을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이 평생에 혼이 판단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혼나는 일이 많이 생겨. 왜? 이 혼이 뭘 알아. 또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거든. 근데 이 영한테 판단을 맡겨야 돼요. 영한테. 혼이 영한테 딱 붙으라. 이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혼이 딱 붙은 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해. 영하고 결혼해가 뭐든지 영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딱 붙어가지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영은 이게 무심해서 영이 분별을 딱 해줘. 요걸 최고로 잘해요. 분별을 잘하니까 첫 번째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까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니까 성취가 잘 돼. 이 모두가 출발이 무심이라고. 무심. 즉 영이 한다. 그러니까 무심의 역할이 5가지예요. 무심의 역할 5가지. 무심의 역할은 분별을 잘하게 해서 소통 잘하게 하고, 소통 잘해서 관계 잘하게 하고, 관계 잘해서 해결 잘하게 하고, 해결 잘해서 결국은 성취가 잘 되게 하는, 이게 무심의 역할이야. 이걸 알고 나면 오직 무심에 드는 공부부터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왜? 무심해서 이 5가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심 공부를 하라고 덕분 스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대신 아파 드릴 수도 없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이분이 지금 대신 아파 줄 수 없다고 이 뻥을 한번 치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대신 아파 줄 수 있어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실제로 제가 스님일 때 옥천에 계신 분이 5년 동안 암으로 몸이 바짝 말랐는데 아직도 대가를 지불해 이 가보를 받아야 될 업이 남아있으니까 돌아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5년 동안 몸이 바짝 말랐는데. 근데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분이에요. 자기는 대전에 이사 왔다가 추석이라고 고향에 가봤더만 자기 옆집 아는 분이 5년 동안 지금 바짝 말랐는데 안 죽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추석 전에 가봤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옥천 딱 가서 그분 누워있는데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그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대가를 지불하려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오늘 한 1분쯤 하고 내일 1분쯤, 지금 몇 달 지나야 그거 다 끝나서 돌아가실 그런 긴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힘이 좋으니까 딱 손잡고 1시간 반 대신 제가 아픈 거예요. 대속. 그래서 딱 잡고 1시간 반 하고 됐습니다 하고 내가 돌아왔어. 그 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마무리한 거죠. 이렇게 대신 아플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 이게 우리는 한 마음이라서 그렇다. 이론이 아니라니까 한 마음이라서 이런 것도 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라고 이제 하시면 요 건강은 어디서 오냐면 고마움에서 옵니다. 고마움. 지금부터 부모님이 고마워하면 신기하게 고마워하는 그 순간 안 아파요. 아유, 우리 딸이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와줘서 고마워할 때, 그 고마워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파? 뭐 안 아파. 이렇게 돼 있다. 신기하죠? 근데 인연이 키워놨더만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 아파. 완전히 기술 대단하죠? 더 아프게 만. 왜냐면 여기 시골에 할머니가 아이고 스님 저는 자 허리가 아팠어요. 오후에도 못 올랐어요. 묵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봄이잖아요. 고사리 나잖아. 그럼 그 할머니가 제일 먼저 고사리 끈으로 3시간 4시간 막 돌고 이거 막 이게 배도 메고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 내려오다 내한테 들켰어. 아니 허리가 아파서 여기는 못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사리는 많이 짊어지고 이거 오냐. 그럼 그때서 허리가 안 아팠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풀어놓고 삶아놓고 남아서 허리가 아파. 고사리 삶아가 널어놓고 나면 아이고 허리가 아파. 그렇게 엄마가 여기 아프다는 게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하다. 고마워할 때는 실제 안 아파요. 그래서 계속 고마워하면 계속 안 아파.
실제로 이 경직돼서 통증이 오는 게 있어요. 몸에 굳어지는 거. 그래서 그분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친구가 병원 원장이니까 야, 내 좀 살리달라고. 그 입원했는데 친구도 못 살려. 병원 원장도 못 살려. 그런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코미디 프로를 보는데 자기는 10분도 못 있어. 통증이 심해가 막 계속 진통제 내놔라 그러고 막 난리인데 코미디 프로 40분짜리 그거 다 볼 동안 한 번도 안 아팠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라 웃기는 프로를 다 사가지고 그것만 종일 보고 있는 거야. 이분이 웃음 치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름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 절대로 아픈 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엄마 고마워 안 하구나 이렇게 알고 고마워하면 엄마는 건강하게 살다 가실 때. 그리고 어머니에게 해원도 갈 때마다 읽어 드리세요. 해원도가 아름다운 마무리하라는 책을 제가 냈어요. 이 책 낸 것도 진짜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어요. 저희가 종손의 장손이라 장남이니까 우리 아버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98세 49세 한 지가 지금 한 달 됐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 마지막으로 여기 모시고서 제가 효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아버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했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작은 누님이 잘 모시고 밥도 잘 드시고 뭐 잘 주무시고 잘 하셨는데 제가 모시러 간다니까 아주 비상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모시러 간다 말하자마자 3일 만에 그냥 탁쭉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서 가셨다. 왜냐하면 아들이 누구요? 그래도 이 지구에서 그래도 괜찮은 아들인데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러 아들한테 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멋있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잘 드시고 큰 누님이 가봤던 말에 주무신 줄 알고 깨우지 않고 아유 잘 주무시네 하고 그럼 작은 누님이 갔다 오다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아? 보니까 잘 주무시고 이렇게. 그래서 회원도 그 책이 그래서 아버님께 바치려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 책을 쓴 건데 그걸 이제 책 내서 바치고 그거 읽어 드리려고 딱 효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무리 해원도란 책이 나온 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 책 어머니한테 꼭 읽어 드리고 어머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만 불러라 하세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덕분입니다. 그것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청주에 계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도 힘들어 하셔서 이제 마지막 갈 기에 그래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꼭 하라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이게 좀 열 장이 길더라는 거 이제. 아버지가 그냥 덕분입니다만 짧은 거 덕분입니다 하겠다고 쭉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꿨는데 와 말을 타고 쫙 오셔가지고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가시지요 하더라는 거야 꿈에. 그래서 아버지가 딸아 내가 이제 갈 때가 되는가 보다 데리러 왔더라. 그런데 야 신기하게 저승사자가 온 게 아니라 저승사자 오면요 이거 좀 주면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거 안 주면 야 가자 막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진도가. 그런데 말을 타고 가지고 카페트를 탁 깔더면 가시지요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모시러 올까. 그래서 그 딸이 제가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해서 영라대왕 비서실장이 우리 정조 할아버지인데 제가 빽이 있으니까 덕분입니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말 타고 와서 모시가세요 했더만 진짜로 모시러 온다고 막 이런 말을 했더만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져서 그 청주에 있는 신도가 야 스님 평소에 정조 할아버지 비서실장이라고 뭐 영라대왕 막 그러는데 진짜 덕분입니다 하면 덕분스쿨에서 오신 줄 알고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꼭 해보셔야 덕분입니다 하면 가실 때 편안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마지막 효도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는데 대박 났네요. 어머니는 고마워할 때 안 아프다는 거 진단서 하나 받았지. 그 다음에 어머니 또
가시지하고 모시러 오는 것도 하나 받았지. 그 정도면 뭐 효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 덕분 석고로 오면 대박 터진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분 어머니 아름다운 마무리 잘 했다고 우리가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